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2022년도 우리 새해 우리 성도님들의 또 저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또 장사도 잘되고 또 웨슬레 목사님은 주머니가 회개해야지 참 회개라고 했는데 정말 잘 되는 그 비밀은 주머니가 잘 돼야 되거든요. 주머니가 넉넉하게 잘 되고 또 자녀도 잘 되고 말씀 그대로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한 해를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대개는 이런 소망과 덕담과 상관없이 갈수록 사람들은 개인이든 나라든 시대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캄캄해져 가기만 하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항상 영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요, 범사도 안 되고 몸도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본 원인을 알고 있죠. 악하고 더럽고 거기다 강하기까지 한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우는 사자들처럼 모든 이들을 더욱 사로잡고 더욱 짓밟아버리고 더욱 망가뜨리고 더욱 도적질해가지고 다 날공단 마냥 다 빼앗아가버리고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더욱 받아서 서밋의 응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22년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절대 답 대신은 정말 강한 자를 단번에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고 더욱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지만 우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도자를 통해서 원단 메시지로 우리 이미 알려주셨죠. 보호자의 축복의 빛을 24시 계속 받아서 충만해져서 나와 육신, 이 세상, 이 모든 수준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세우라고 우리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2022년도 우리 성도님 각 개인적으로나 우리 BS 동두천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경제, 우리 모든 전도 사역에 최고의 풍성한 응답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내게 있는 것을 더욱 주어서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에 세워 나와 교회 현장의 증거를 나타내는 해가 되자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올 한 해 표를 세웠는데 보호자의 빛을 충만히 넘치도록 받기만 한다면 이 소망이 성취되어져서 정말 우리 인생에 이제까지 없었던 또 우리 교회에 이제까지 없었던 최고의 응답받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24시로 25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분 한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 첫째 주인공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고 두 번째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 육신의 거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 거지가 또 나오고 있고 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은 성전 미문까지 메고 구걸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안진뱅이가 불쌍해가지고 그저 동전이나 던져주면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셨는지요. 진정 우리가 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정말 이 세 종류의 그 인생들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어떨 때는 정말 이 거지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정말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진짜 좋은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주지 못하고 그냥 가벼운 것만 이렇게 슬쩍슬쩍 터치해주면서 그저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시간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서밋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2022년도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정말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현장 이야기인데 영적 거지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사실 답이 없죠. 전부 주저앉아 있습니다. 소년도 장정도 이제는 그동안은 뭐 일어섰다가 뭐 대단하게 뭔가 활동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다 무너지는 이 시대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주저앉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요새 그 가끔 가다가 이 영상 보면 젊은 나이인데 처녀인데 방 안에서 뭔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완전히 쓰레기로 꽉 차버린 거예요. 겨우 침대 잘 자리만 겨우 있고 부엌이든 또 안방이든 거실이든 완전히 쓰레기로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명이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동영상 편집하는 그런 사람들 팀들도 있더라고요.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거 쓰레기 치울 힘조차도 없다는 얘기죠. 육신의 힘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기도하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사실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와라고 해서 나와지는 게 아니죠. 영적 이 힘이 없으면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자그마한 호롱불 같은 그 힘도 없습니다. 지금 모든 인생들이 지금 이 안진뱅이처럼 어쩌면 구걸자로 겨우 육신을 연명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읽은 3장 2절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부터 이미 이 사람은 저주 운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멀쩡하게 번듯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나면서부터 이미 어떤 저주에 사로잡혀 있느냐?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그대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이미 죽었습니다. 저번 주에 만난 성당 다니는 그분 만나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다른 허튼 말 하면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계속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반드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성악설이 맞는 거네요. 자기는 이제까지 성선설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가지고 또 착하게 착한 일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모태부터 시작해서 40년 이상 신앙생활한 사람 입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정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미 다 끝난 인생들입니다. 아예 나면서부터 이미 뭐 소망도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죄와 물로 죽었던 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게 이 모든 영적 거지들의 실상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살아가는 게 육신으로만 살아갑니다. 육신. 영적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름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도 못하고 그게 지금 태반 부자들이 하는 모습이고 대통령의 왕의 모습이고 인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육신적으로는 대단한 부와 성공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으로 단 한 번도 주의 이름 부르지도 못합니다. 이게 저주죠. 그러다 보니 평생을 영적 거지로 살아갑니다. 이 거지들의 특징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 거지들은요, 장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고객 또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좀 가려가지고 장사도 하지만 거지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무나 붙잡고 동냥질을 하는 게 이 거지의 특징입니다. 아무나 붙잡아요. 그 영적 거지라고 하는 그 실상을 우리에게 인간들이 어떻게 보여줍니까? 부처도 붙잡았다가 점집에도 갔다가 뭐 이것도 믿었다가 저것도 믿었다가 그냥 아무거나 다 붙잡습니다. 이게 영적 거지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도 말고 또 그 모든 것들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근데 지금 인생들은요.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착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이건 다 어쩌면 다 서론이고 인생의 본론은 뭐냐? 결국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개 처녀 총각들 결혼할 때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불교다 그러면 제사 문제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이게 대두되죠. 그 집안에 그 섬기는 신, 이 집안에 섬기는 신, 결국 본론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인생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영원히 보좌의 축복 누리도록 만들어졌는데 지금 거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거나 붙잡고, 여러분들 노숙자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숙자 거지로 살다가 객세하면요 연구자도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추려가지고 바로 뭐 다음날 화장터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를 위한 슬프이 울어주는 조문자도 없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 마친 사람 꽤 많죠. 우리가 어쩌다가 화장터 가보면요 그냥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 없이 그냥 그 직원들만 와가지고 화장터로 가는 그 시신들이 있어요. 다 노숙자입니다. 거지들.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은 다 영적 거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거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들 불 속에 들어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 제가 가스레인지에 전자레인지에 뭘 좀 데우다가 그걸 이렇게 집게 됐는데 순간 얼마나 견디기 힘들 만큼 뜨거웠던지,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주님 지역불에 한간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식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꺼지지 않는 불, 가장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최악의 고통이 불고통이라고 합니다. 불고통. 근데 그 불의 세기가 어느 정도냐? 상상을 초월할 세기에다가 또 언제까지 이 불이 타느냐? 꺼지지 않는 불이라, 꺼지지 않는 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들 영적 거지로 살다가 영원한 불에 소각될 자들이 오늘 237 모든 현장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을 살려내고 치유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안진뱅이를 봉사로 동전 몇 푼으로 도와주었던 이들이 정말 육신적인 도움, 어느 정도는 이 안진뱅이의 위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안진뱅이의 근본 운명은 바꾸지를 못하죠. 오늘 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 보면 동정심이 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무당, 젊은 무당 만났는데 자기는 고아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너무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간에 남을 도와주면요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어요. 당장 나가서 누군가를 정말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요 흐뭇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머리가 뭔가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푸근하고 이런 거 보니까 나 뭔가 될 것 같다. 다 이 착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 도움은 순간 뭐 감동을 줄런지 몰라도 진짜 영적인 그 모든 것은 바꾸지를 못해요. 마귀 자녀의 영적 신분도 바꿔주지 못하고 늘 앉아만 있는 이 안진뱅이의 상태를 바꿔주지를 못하고 예배에 드리지도 못하도록 바꿔주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기는 안진뱅이나 육신에 도움을 주는 자들이나 매 한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불의의 인생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사로잡혀버리고 망가져버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모든 사람을 이제 살리고 치유하고 이렇게 세우는 이 축복의 서밋 인생, 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를 그런 멋진 인생 되게 하시려 이미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와서 이 말씀 전했던 변정혁 전도사, 제가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늘 그래. 이 꽃제비가 지금 전도자가 되었다. 올해는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것도 대충 목사가 아니에요.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많은 인턴십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보면 기적입니다. 저는 거기에 산 증인이거든요. 영길에 갔을 때 완전히 꽃제비 행세였어요. 한국에 와서도 이 노는 게 그냥 애가 양 이상할 정도로 그 집에 다락방 하면 말씀도 안 받고 틱틱거리고 도망다니고. 근데 지금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목사가 되었고, 사실 어쩌면 그 한 사람의 인생처럼 북한은 살아날 소망이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70년 동안 흑암이 사로잡힌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 빛만 계속 들어가고 빛만 계속 받기만 하면요, 정말 영적 거지 노숙자가 최고의 부유한 자가 되기도 하고,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 서밋이 되기도 하고,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안진뱅이 저주음에서 완전 벗어났는데 이제 이미 이런 자들을 살리고 치유할 전도 신분으로 이제 또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러나 아직까지 이 은혜는 응답은 미리 받았지만 우리들 자신이 옛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금 주저앉아 담대하게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아직 내게 남아있다면 올 한 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듯이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일어날 때란 얘기죠. 내 수준, 내 형편, 내 상태 아무 상관없습니다. 빛만 들어가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멋지게 일어나서 정말 나를 통해서 가정에, 지역에, 직장에, 이 시대, 이 한반도에 정말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 바로 축복의 빛만 받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론으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거를 새로운 은혜를 받겠다, 새로운 능력을 받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이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내게는 저번 주에 유목사님 말씀 표현은 어떻게 했느냐? 엄청난 것이 내게 들어와 있다. 엄청난 것. 그게 뭡니까? 상상을 초월할 엄청난 은혜와 이 권능이 이미 내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상상을 초월할 전무만 최고의 것, 영원한 것이 이미 임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한 해를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요, 마치 우리 자신이 거지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불쌍한 자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가장 부유한 자요. 나는 최고의 서밋이구나. 왜냐?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결국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있고 예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참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시고 여호와 영광의 빛,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함, 바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내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빛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거죠. 왜냐?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말씀은 태초에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했지만 여러분, 창조의 권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창조의 능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우린 단순히 별이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지만요, 이 하늘에 어마어마한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태양이 크다고 하지만 태양보다 정말 태양의 100조 개나 들어갈 만한 어마어마한 별들도 주님께서는 친히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에 궁창해 두시고, 이 창조의 빛이 내게 임했다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흑암 혼돈 공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이 빛이 내게 임하면 내 집안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이 창조의 빛이 임하면 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내 수준, 내 형편, 내 처지만 보고 늘 거기에 따라서 진단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왜 사람이 절망한지 아세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계속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불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빛만 계속 임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마가다락방 성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천한 자고 버림받은 자였고 별 이상한 자였고 그 안에 창녀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었지만 사실 상관없다는 얘기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 아들 이름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날마다 그냥 노래하듯이 그냥 고백하고 믿고 나가면요,
이 그리스도 앞에 다 갈라집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 뭐 다 무너지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에 이미 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이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계속 우리 눈이 약간 아직까지도 눈이 치유가 안 되져 가지고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여러분들 진짜 실례로 비싼 옷 누가 1,000만 원짜리 옷을 사주면요 시시한 옷 줘도 안 입어요. 근데 1,000만 원짜리 옷만 입겠습니까? 뭐 옷 중에는 뭐 수천만 원짜리 하는 옷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 시시한 뭐 시장에서 파는 옷 그거 안 줬다고 해서 삐지고 이러지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어요. 영원히 빛나는 옷을. 영원한 짐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처럼 부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모든 자 치유할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어진 것이죠. 나는 이미 최상의 것을 가진 영원한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그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이 구원의 대열에 서 있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 모세가 얼마나 참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축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그래요. 이 말씀 가지고 저번 주에 북한 전도학교 때 제가 말씀했는데 두 가지 복이 있다. 행복과 정복이 있다. 우리는 구원의 행복이 있고요.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 행복자, 정복자의 어마어마한 이 응답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그 칼럼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요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지게 되면 아주 기뻐한답니다. 왜 기뻐합니까? 내가 돌을 씹었는데도 이가 상하지 않고 보니까 이 돌 받아도 밥이 많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웃는답니다. 그리고 행여나 뭐 부인이 밥은 타고 위에는 질고 하면 내가 누룽지도 먹고 또 죽도 같이 일거에 2개를 먹는구나. 그러면서 더 기뻐한답니다. 그건 뭡니까?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 되면요 모든 게 행복한 감사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내 자신이 불행한 사람으로 늘 여겨지면 이것도 속상한 일이고 저것도 속상한 일이고. 저는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이제까지도 그렇게 삶했지만 감사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하면 딱 한 가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나 혼자 당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일을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불신자들 수준은요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일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런 일은 저래서 감사한다면 그 오히려 이상한 일, 억울한 일도 그 믿음대로 결과적으로 그 감사의 고백대로 감사할 일로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락방에서도 뭐 이런저런 많은 그 일들 가지고 또 이런저런 그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이번에 유 목사님 말씀했지만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 길이 안 난 거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 도로가 안 난다더라. 뭐 저쪽 뒤에도 안 나고 앞에도 안 난다고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시간표 따라 그 해결됐다고 이렇게 유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좋은 시간표 아니면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정말 나는 모든 일을 다 감사해도 될 만한 사람이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정복할 언약받은 최고의 행복자요 정복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올 한 해 정말 모든 건강, 갈등, 경제, 빈곤, 현장 정복자로 응답 24시 여정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 안에 이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것으로 충만해지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충만해지도록. 불신자의 문제는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빛이 없는 상태에서 백날 노력해본들 그 어둠의 자식일 뿐입니다. 근데 성도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왔어요. 근데 빛으로 힘이 하냐, 빛이 힘이 하냐, 충만하냐, 이 두 가지 문제일 뿐이란 얘기죠. 성도인 우리는 이 보좌의 빛이 이미 내게 와 있음을 24시 날마다 확인하고 이제 나는 빛만 받으면 되겠구나. 제가 올 한 해 표를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들 이 더욱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속상한 일 터지면 더욱 빛만 받으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예전에 힘 가지고 안 되면 더욱 힘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뭐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힘들다. 그럼 더욱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입을 열어서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일, 어떤 사건 만날지라도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더욱 받으면 되겠구나. 근데 이제까지 10까지 받았다면 그럼 20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보좌의 빛, 참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만 임하면 누구든 살고 누구든 서밋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이걸 어느 정도 채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채워야 될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빛만, 그리스도의 그 보호자의 빛만 내게 들어오면 다 끝나요. 어떤 인생이든지. 그럼 어떻게 채우냐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능받을 수 있겠냐?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신뢰로 보여준 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저 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할 때 그 빛이 충만히 임하였는데 어느 정도 임하였느냐? 15개국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방언을 알아들을 만큼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결국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밖에 없구나. 기도는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을 더욱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구하면 되고 둘이 있으면 둘이 같이 구하면 되고 문제를 만나면 더욱 구하면 되고 어려울수록 더욱 구하고 우리 인생은요. 인생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철학가들이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은 오직 우리를 살리는 분, 그 빛으로만 충만해지면 누구든 살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서 사형수로서 긴 칼을 목에 차고 그냥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누가 집어넣어준 성경책 보고서 이 말씀이면 나도 살고 대한민국이 살겠구나. 조선이 살겠구나. 그 양반이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가 48년도 국회 개원할 때 약 200몇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때 기독교는 불과 몇 명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면 정말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 그때 표현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제상나라 되게 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나라를 시작할 때 기도하며 시작했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뭐 그런 청교도에서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나라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 말씀의 빛이 들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해가 바뀌어졌는데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올해 삶의 자세를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더욱 보좌의 빛으로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더욱 보좌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이상한 일 만나면 더욱 보좌의 빛으로. 어려운 당하면 낙심할 게 아니라 더욱 보좌의 빛으로. 왜냐? 보좌의 빛이 확실하다면 그 빛이 시공간을 초월할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정승맞게 앉아가지고 이제 끝났네 안 되네 이렇게 내가 정성을 떨고 앉아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이 안 될 때 막히고 속이 상하고 안진뱅이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또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 보좌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최고의 빛과 능력으로 우리를 앉은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 다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설계하고 도전하고 정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성령 충만기 위하여 절대 있어야 될 유일한 비밀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낸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내가 이제 말씀 기도 붙잡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꾸 드러내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더욱 내게 보좌빛이 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강한 자는 더욱 강하게 되고 약한 자는 더욱 약하게 됩니다. 유 목사님 왜 점점 더 강해지십니까? 딸마다 이것을 혼자 묵상하고 계속 가는 자리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아주 그냥 곱빼기로 더블로 계속 더욱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장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올 한 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70 제자 운동, 70 시스템 운동, 이건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왜냐? 이제 현장이 열려지면 내가 하기 싫어도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순간 상대방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난다는 얘기죠.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먼저 내 영혼에 더욱 충만히 성령이 임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듣는 자에게 더 충만히 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흑암과 문제, 고난, 절망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 나에게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여러분들 저는 북한 지하 성도들 왜 70년 동안 빨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않으실까? 저 사람들을 시대적인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70년 동안 고난 속에서 계속 오직 하나 언약만 붙잡고 집중했던 저 사람들이 나중에 문이 열려졌을 때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어쩌면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성령의 충만, 보좌빛이 충만히 임하는 것보다 정말 언약의 사람은요 곤란한 일 당했을 때, 문제 당했을 때 요셉이 어느 정도 13년 만에 집중했냐? 이거 완전히 노예에다가 감옥에다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을 때 오로지 그냥 13년 동안 집중했을 때 강력한 빛이 임하다 보니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만한 그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 그 신에 감동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이게 내 하나님께 이게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한 사인이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집중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 보호자의 빛을 충만히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아직까지 더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 나라 아무리 위기일지라도 태양 기신만 무너지면 평양만 무너지면 나머지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나만의 주사파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언약 붙잡고 이 땅의 역사는 이 흑암의 세력들 완전히 결박하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24시 결박하면요. 사실 영적인 거는 혼자 해도 이거 파워가 있기 때문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누구든지 집중하면 은혜 주시고 힘을 얻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더욱 은혜와 권능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올 한 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예수 이름이 보호자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면서 모든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 교회의 부흥의 문, 제자의 문, 경제의 문이 언제 열려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축복을 받되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좀 말씀 받는 자세를 좀 달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종일 말씀 집중하고 묵상하고 만남 속에서 말씀을 포럼하고 특별히 주일 강단 말씀을 나의 살고 죽는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창세기 2장 17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려 한 것처럼 주일이 강단 말씀을 그렇게 붙잡는다면 안진뱅이가 아니라 모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정말 이제 내가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모든 자를 살리는 그런 썸이 되게 할 만큼 보좌의 빛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주일 말씀 이렇게 들을 때 내 오늘 말씀 뭘 붙잡을까? 이 한 주간 살아갈 무슨 말씀을 붙잡을까? 그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렘넌트는 일주일에 단어 하나만 계속 생각해도 된다. 단어 하나만.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님들 말씀 받을 때 내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단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거 붙잡고 한 주간 내 승리해야 되겠다. 그게 결국 보좌의 빛이 내게 임하는 정말 가장 신속하고 빠른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떨 때 우리 사랑하는 예인이가 잘 때 스티커 꽉 붙잡고 잘 때가 있어요. 스티커. 그거 안 놓치고 그냥 자. 밤새.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말씀 붙잡아야 될 텐데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나 깨나 나 늘 24시 말씀 붙잡는다. 그게 보좌의 빛이 24시 임한다.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는 일부 예배 후에 뉴스 시청하고 나서 그냥 한 사람씩 뭐 의무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나는 한 가지만 붙잡았다. 요번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달았다. 그 좀 포럼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정말 이제 말씀 포럼에 또 새해를 좀 우리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오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내게 다른 거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멋진 그런 어떤 뭐 경력이나 그 뭐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무 이거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보호자의 빛 그 복음만이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망 죽어버린 안진뱅이 된 이 영적 현장에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빛이 임하게 되고 절대 한계가 무너지고 흑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냐?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이 보호자의 빛을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히 채우는 거. 이게 올 한 해 내가 해야 할 어쩌면 절대 미션이다. 미션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게는 엄청난 것을 주어서 많은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이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주라 무조건 줘라. 여러분들 개평이 있지 않습니까? 도박판에 개평. 그 많이 딴 사람이 개평 줘요. 이렇게 옆에 구경하는 사람한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개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좀 대할 때 야, 나 개평도 안 주는구나.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이 풍성한 복음의 이 정말 축복을 받았는데 뭔가 이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줘야 할 텐데 개평을 주질 못해요. 이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는 게 그게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냥 어중이 뭐 떠중이라기보다도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물론 닥친 대로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빛을 발하고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팀사역이고 그게 미션홈이고. 그래서 올 한 해 70 시스템 운동의 주역 70 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빛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면요 빛 앞에 다 몰려듭니다. 나방들도 몰려들고 오만 잡된 벌레들 다 몰려들고 빛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요 모든 행성들이 빛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 수밖에 없을 것처럼 서밋은 누구냐? 주역이라고 하는 의미고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지역의 중심 되려면요 내 안에 강력한 에너지만 발휘하면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에게 왕이 따라오듯이 모든 아들과 딸들이 따라오고 왜 아직까지 내 아들, 딸들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할까? 여러분들 더 강력해지면 돼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게 이 집안의 이 빛이 내게 더욱 강력해지면 내 아들, 딸 다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날마다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가르치기와 전달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고침을 가르치더라 하는 말씀처럼 이게 바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지금처럼 뭐 이런 감옥이라기보다도 어떤 이 좀 구금된 그런 상태였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했다. 기도를 부탁했는데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올 한 해 제가 목표로 삼은 게 복음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하자. 불신 현장에 집중하자. 불신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게요, 목살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 현장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듯이 저에게 이 70군데 말씀운동 사역 현장에서 곳곳에 일어나면요. 그게 다 누구한테 이게 그 응답이 전달되니 우리 성도들 다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디서든지 왕 앞에 가서든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종로 쪽에 이 시스템을 저번에 만난 장로님하고 이렇게 좀 만나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대충 흘러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했더니만 저번 주 만났더니 그래요. 자기가 그때 만남 이후로 종로 다니면서 그걸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섬길 자를 자기가 만나는 뭐 고위층이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영적 흐름 바꿀 수 있는 이 종로 한복판에 늘 데모나 일어나는 그곳에 북한 놓고 전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놓고 그게 매일 있는 건 아니고 토요일 날 한 번이라도 모일 수 있는 지금 그런 장소를 지금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 하는 상태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러한 시스템이 곳곳에 북한 살릴 시스템, 이 경기 북부 지역을 살릴 시스템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중심을 모시고 올 한 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켰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장면이 예전 초대교회 때만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올 한 해 우리 2022년도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안진뱅이랄지라도 상관없어요. 이제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이 열매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것 되시는 모든 축복 은혜의 응답의 근원 되시는 보좌의 빛, 영광의 빛, 참빛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고 우리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서밋으로 세워져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맡겨진 모든 현장 살리고 치유하고 무너져가는 후대 일으켜 세우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2022년도 말씀 붙잡고 또 이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이 땅 모든 237 현장까지 북한 현장까지 모든 어떤 안진뱅이든지 다 살리고 치유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한 이미 보호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빛이 이제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차고 넘쳐나서 충만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빛이 내 가정의 지역에 이 나라의 이 한반도의 237 모든 현장에 이게 이 빛이 발하여지고 전달되어지고 확산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안진뱅이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후대가 살아나는 일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2022년도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